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제 이번 주에 벌써 지난 어제까지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싱크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투표하자. 우리 청년들께서 모두 투표하셔서 이 땅에 좋은 정의와 또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일에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앞에 선 찬양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찬양하는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러 와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예배자들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시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수치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나 믿네. 나 믿네. 한 번 더 내 영혼 구하시고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나 믿네. 나 믿네. 내 수치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나 믿네. 나 믿네. 난 깃발 들리 난 깃발 들리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 구하시고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나 믿네. 나 믿네.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나 믿네. 나 믿네. 난 깃발 들리 난 깃발 들리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주께서 내집 주께서 내 집 화복이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난 춤을 추리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천번을 불러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내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길 원하고 영육 간의 회복과 지난 잘못들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고난들을 통해 결국 보다 더 나은 내가 됨을 알게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얻은 것들을 남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헌신하는 싱크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W팀과 강한일 목사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팀의 손길과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지영은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피는 계절 따뜻한 4월이 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처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닮아가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싱크 예배에 처음 오신 청년 여러분, 언제나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922 김기원, 922 김소정, 972 이세영 지체,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 1일) 주일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 2016년 꿈송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주씨와 함께 5층 503호에서 만나요. 투표는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4월 13일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공동체 회장 이신일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캐나다로 가는 지체가 있는데요. 저희 이혜영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저희 간단한 소개랑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69 이혜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한국에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몸이 둘 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캐나다에 가는데 그 교회를 다니기가 외곽에 살아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가시는 저희 이혜영 지체 같이 축복해 주시고, 앞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한 후 저희 지영은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매가 이제 삶의 자리를 카나다로 옮깁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여기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지체된 사람으로서 서로가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매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내외를 축복하시며 또 걸어가는 삶의 길에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교회 섬기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여건 상황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늘 영혼과 마음과 몸이 건강케 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또 오가는 소식,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의 교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 봉독 잘 해주셨어요. 우리 카나다로 가서 그 아까 이제 소개하는 거 보니까 그 저기 좀 뭐 외곽에 살아서 이게 좀 멀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카나디안, 그러니까 카나다 사람들 나가는 교회,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저도 잠깐 외국에 있어봤지만 그쪽 교회에 나가면 이제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금 깊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또 기왕 거기서 사니까 그쪽 언어, 문화 익히는 데도 아주 좋고, 그리고 되게 카나다도 뭐 전 세계적인 선진국인데 그 선진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서 진짜로 좋고 품이 있고 아주 나이스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카나디안 교회 나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여간 우리 형제자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개 1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부활주일 지난 뒤로는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새겨보고 그러는 시간이죠. 부활절 이후 시간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 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신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죠.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과 또 그분의 가르침 그 위에 세워졌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모임인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이런 질문이죠. 교회에 대한 이런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바라셨나? 또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루시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좀 더 예수님만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갖고 계신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보지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하늘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명하시면서 목숨 그리고 자신의 존재까지 바치셨던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자, 이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드러난 것은 부활 사건에서 절정 그리고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성령 강림으로써 그 뜻이 바야흐로 세상에 확산되고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심장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람 몸에서 심장 뛰지 않으면 죽죠. 그리고 사람이 전쟁에서도 심장을 맞으면 그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킬러들이 사람을 죽일 때는 제일 아주 급소들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잖아요. 사람 몸에서 심장이 가지는 기능 역할, 그게 하나님의 뜻 또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두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5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0절.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 부분을 또 주목하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제자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교회 공동체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령의 강림 이후에 한 일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단순하게 함께 하신 게 아니고요, 표적, 기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무슨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승천하셨으면 저 영원한 곳으로 가신 건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같이 일하셨다. 이런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회 공동체와 같이 계시다, 그걸 표현한 말이에요. 자, 복음을 전파했다 이건데요. 근데 그게 20절 말씀에서는 제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제가 15절 말씀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확증했다. 점점 좁아지는 거죠. 복음 전파하면 어느 정도 넓은 범위고, 근데 복음 전파의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말씀을 증언했다 이건데요. 자, 바로 이게 부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참이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참이다. 말씀이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 자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말하면 66권 성경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아주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 인간 사회의, 인간 역사의 모든 불행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그냥 진리 이렇게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 말고 인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품위 있고 그리고 괜찮은 훌륭한 세계관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삶이 왜 불행하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 진리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더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서의 내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또는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을 캐고 또 들어가면 제일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에 말씀에 대한 무지 또는 말씀에 대한 왜곡, 그게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그 어휘적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 화살을 쏘는 것 또는 사격 선수가 사격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관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관역에서 정중앙을 맞힌 것, 그걸 가리켜서 적중이라고 그러죠. 적중, 제일 중앙에 딱 하고 맞아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중앙에 맞진 않아도 어쨌든 이 관역, 이 표적판에 뭐 가운데쯤이나 제일 가장자리나 어디 맞아도 점수는 일단은 나와요. 점수가 낮아서 그렇지. 근데 가장자리도 맞지 않고 완전히 밖으로 비껴나갔다, 그 뜻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표적 또는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 틀 또는 준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거지요. 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이 사실은 성경 기록으로 제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그 구조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죠. 너희가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자, 보세요. 악한 영이 공격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처음에는 접근을 살금살금 하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사탄의 공격 표적, 말씀을 뒤집어라, 말씀 뒤집기, 이런 거죠. 죄는 말이죠, 말씀이 참이고 실제고 사실이다, 이거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런 상태,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렇게 멀어지다가 자꾸 의심하다가 결국은 말씀이 뒤집히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거죠. 자, 죄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면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 이 과정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참이구나, 이거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근거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알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참,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죠.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 또는 인류 역사의 불행은 말씀을 의심하고 멀어지고 급기야 말씀을 떠나는 것, 그리고 거꾸로 사람 삶의 회복과 행복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을 열어야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래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자기의 삶을 던지고 맡겨서 말씀이 내 일상 속에서 작동되고 성취되고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되고 완성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 중심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했죠. 이게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좀 좁게 그 사람들의 상황이 16장 9절부터 14절에 있어요. 9절부터 14절. 근데 이 9절부터 1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곧 말씀의 실체죠. 여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또는 말씀을 거절한 거죠. 자,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12, 13절 상황은 역시 비슷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12, 13절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다 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알렸어요. 그런데 역시 믿지 않았다. 자, 세 번째 14절입니다.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의 상황에서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부활 사건에 대한 의심이에요. 부활 사건이 말씀의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서 정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의심한다, 듣고도 안 믿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이미 정리해 드린 데서 교회의 존재 목적,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현실 상황은 이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진리를 듣고 의심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말씀 전하기, 이거를 그만둬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뒤집는 것, 이게 사탄의 본질적인 목표라 그랬죠. 말씀 뒤집기, 이게 워낙 세력이 강하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간접적으로 해서 말씀을 살짝 비틀고, 하여튼 결국에는 말씀 뒤집기인데 이게 워낙 강하고 집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다. 말씀 뒤집기가 세력이 워낙 크니까 말씀 전하기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요, 말씀 전하기, 복음의 전파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전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서 얼마나 오래됐고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짤막하게 요약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처음 사람의 범죄 타락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심장이 말씀이에요.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구두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록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 기록된 말씀에서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고하고 예언한 대로 드디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요, 신약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인 거지요.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작동되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말씀이 작동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획해 오시고 진행해 오신 일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일이 수포로 들어갈까요? 천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토록 오랫도록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신 그 일을 중단된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일에,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들의 삶에, 진리가 사람들의 삶에 작동하는 일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거셨어요. 아니, 당신 자신의 목숨을 거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의 전파는 성취되고야 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정리해둬야 돼요. 만일에 어떤 시대의 교회, 어떤 지역, 어떤 문화권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이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 활동 부대를 옮기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긴다,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그잖아요. 오늘날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본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사람이 또 모인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비슷한 구조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또는 어떤 문화권, 어떤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 관심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구나 하고 믿고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아까 14절까지 봤어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냐, 거기에 나와 있죠. 현실적인 상황이 어땠죠? 말씀에 대한 의심, 거절,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처하나 보세요.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할 수 없다 하고 체념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14절에서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뒤집기 상황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말씀 전하라, 이거를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게 명백하죠. 말씀에 대한 의심, 거리 두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면 그 어떤 존재, 어떤 것이 주님의 책망에 대들 수 있겠습니까?
하긴 대들 수는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서 주님의 책망에 대들 수는 있어요. 근데 대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들어서 주님의 뜻을 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림도 없죠. 보세요.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9절에 보면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말하자면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하신다, 이렇게도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 말씀 전하기를 명령하시고 하늘에 보좌 앉으신 분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계신대요. 이게 또 뭔가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리고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같이 계시네, 하나님이 같이 계시네, 이거를 사람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그거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가장 잘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제가 쭉 드린 말씀을 얼른 머리에 떠올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 전체를 거기에 거셨으니까 그 일에 사람들이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 나가서 이제 되게 단기 선교는 여러모로 상황이 열악한 곳에 나가잖아요. 일본도 가고, 일본은 사는 거는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더 잘 살긴 하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데 가서, 그리고 단기 선교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목회자가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 선교 참여하는 보통 성도들이 간절히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병이 낫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터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그런 함께 하시는 역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거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은 꽤 오래 했는데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또는 선교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짜로 거의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일반 잡신이나 귀신이나 그런 게 와서 체험한 걸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성경의 명확한 맥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올인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말씀을 해명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살게 하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바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맨 마지막 부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들이요, 주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여기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복이 내리고 그들을 통해 가문 대대로 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로 전도하는 것,
뭐 내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안 믿는 친구 있을 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에서 오늘 특별한 일인데 한번 가보자. 또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뭐 그냥 두껍지 않은 책, 야, 너 이거 한번 읽어봐. 책 한 권 선물한다든지,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어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게 이제 좁은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데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으면 직장 동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유,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아유, 저 김 과장은 아유, 저 사람은 참 진실해. 기독교 신앙 참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존경받으면서 성실하게 또 열심히 노력해서 탁월하게 잘하면 그게 바로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직종,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밀쳐내고 내가 올라간다, 그 이유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남보다 앞서가고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런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해야 돼요. 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맞아, 저 사람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훌륭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씀의 증언이에요.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뭐 직장이나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남보다 이기적이다, 거칠다, 독하다, 약삭 빠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될까봐 겁나서 교회 안 나가. 또는 아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진리다 이거를 확증하기는커녕 말씀을 사람들한테 엉뚱하게 인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는 이런 귀한 복이 우리의 삶에서 강하게 작동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2000 통독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성경 통독한 횟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2000번 통독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2000 통독은 우리 교회에 주일에 출석하는 우리 청년들도 다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인 신자 숫자, 주일에 출석 숫자가 대략 한 2200, 300, 좀 많을 때는 400명대, 그러니까 2200에서 5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 성경 1독만 하면 이미 2000독을 넘어요. 청년들이요, 성경 통독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마 한 1독을 벌써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내가 올해 한 2독 2번이나 3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 읽는 속도는 빠르잖아요. 젊은이들이요, 성경 통독에도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성경적, 성서적 교회로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자꾸 밀리고 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사회 전체를 끌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끌어안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통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성경 통독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2년을 했든 5년을 했든 또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든지 간에 성경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한 번도 쭉 읽어본 적은 없다.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내가 직접 성경 한 번 쭉 읽어본다. 그런 가슴 설레는 일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번도 통독 안 하시는 분들 한번 통독을 이 시간에 결심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하셔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강하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니 주님 간절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젊은이들에게 살아 움직이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귀한 결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확증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맘을 다해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자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격려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오시었네